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장수가 되게 절수가 짧기 때문에 한 번만 쭉 읽어보시면 금방 내용을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는데,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사명자는 경쟁 의식을 경계해야 한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명에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는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이 있고 넘어서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16장, 17장, 18장에서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혹은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자기 사명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내가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호수아 16장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므낫세가 장자예요. 원래 에브라임 차자예요. 므낫세의 뜻은 뭐 잊어버리는 거, 망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대로 에브라임은 창성하다, 열매를 뭐 풍성하게 맺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 46장에 여러분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 축복하잖아요. 그죠?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창성한 지파가 돼요. 또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하죠. 에브라임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라, 이렇게 축복을 해요. 야곱과 또 이 모세의 축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창성한 지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에브라임이 우리 10절 이 짧은 구절 속에 마지막 정돈되는 내용이 뭐냐?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이 질문에서부터 묵상을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문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명의 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명의 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있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과거 이 게셀 왕 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할 당시 라기스 왕을 돕기 위해서 원병을 파견한 적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되게 적대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사실은 더 신중하게 되어야 되고,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쫓아내야 할 1순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쫓아내지 않아요.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왜? 에브라임 지파는 강한 지파잖아요. 그죠? 에브라임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 야곱의 축복도 엇갈려서 이루어져요. 정신적인 실질적인 장자권은 누구? 에브라임에게 사실은 주어진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에요.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자는 능력의 부족이죠. 못했으니까. 후자는 의지의 부족인 거예요. 내가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 이게 옳은 거죠. 근데 의지가 부족한 것은 사명 감당에 대한 의지를 내가 재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진정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가?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각오하더라도 우리는 행동하게 될 것이고, 원치 않는다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차일, 비일, 내일로 미루는 자신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내일을 미루는 인생은 결국 밀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내일을 미루는 것 속에 이게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이 미루는 일 속에 사실은 밀리는 삶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뭘까? 만일 가나안은 사명으로 제가 아까 말했듯이 비유한다면 사명인의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려면 사실은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게 해서 에브라임이 이제 구약 처음 등장할 때부터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에브라임 지파가 보여줬던 전체적인 행동,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생각에도 길이 있잖아요. 내 삶에 걸어가는 행동에도 길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길의 패턴인데 이 패턴을 에브라임이 우리에게 보여준 몇 가지가 있어요. 에브라임은 사마리아 지역 대부분을 차지해요.
당시 종교적인 중심지 실로였어요. 왜? 성막을 실로라고 하는 장소에 두었거든요. 근데 이 실로가 있었던 지역이 에브라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적인 신앙적인 중심지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 이유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훗날 기드온 입다 다툼이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일어나잖아요. 전투에서 승리를 해. 승리하고 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래요. 그때 막 다툼도 일어나고 기드온은 지혜롭게 잘 상을 무마하기도 하고 막 이랬죠. 그리고 더 주목할 것은 훗날 이제 왕정 시대가 되었을 때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 주도하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어디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로보암을 따라간 지파들은 그가 속한 에브라임을 비롯해서 10지파였는데 르호보암 쪽에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남아요. 정통성은 사실 여기에 있죠. 왜? 솔로몬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자신을 따라온 백성들을 완전히 믿지를 못하죠. 다른 지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 단이라고 하는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야 이게 성전이야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분리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 과정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라 그럴까요? 그들의 어떤 신앙의 패턴 두 가지로 저는 정돈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들은 고난의 현장을 고부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길 원하지 않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잘 가지 않아. 그리고 자기의 실리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책임보다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특징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뭐냐? 자꾸 잘못된 경쟁 의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성경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상황을 놓고 볼 때 보면 그냥 잘못된 경쟁 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큰 문제도 여러분 작게 축소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작은 문제도 여러분 크게 확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큰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작은 문제를 작게 처리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에브라임은 안 그렇다라는 거지.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실리주의 사명의 적이라. 사사기 6장과 11장에 보면 여러분 기드온과 미디안 싸움,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 둘 다 승리를 하잖아. 기드온과 입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사사기의 핵심적인 인물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전투에서 끝난 다음에 기드온과 입다가 각각 시비를 걸어요. 입다에게 와서 시비를 걸어.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이 끝나면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거죠. 기드온은 다행히 마음이 이 사람은 나쁜 이렇게 막 강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야. 기드온은. 되게 부드러운 말로 에브라임을 높여주면서 그 상황을 정돈해요. 네? 뭐라고 에브라임 지파가 말하느냐? 야, 왜 너희들 전쟁 같은 나를 안 불렀어? 전쟁 다 끝난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여러분 되게 화나는 일이죠. 아니 너 전쟁할 때 뭐하고 이만 다 끝나니까 와서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똑같은 상황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입다는 여러분 알지만 기생의 아들이었잖아요. 가슴에 한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 맺힌 인생이에요. 그리고 출신이 어디? 길라 출신이에요. 길라앗은 여러분 지역적 자체가 용사의 피가 흐르는 거거든요. 용사의 피가 흐르는 땅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비해서 길라앗을 피신했을 때 그를 돌봐왔던 사람이 길라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뜻이 강철의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길라. 우리로 얘기하면 고구려 후손들인 거야. 북한의 고구려 그 민족 그 기질들을 보면 진짜 전투적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찾아왔을 때 입다가 에브라임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12장 사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면서 말해요. 야, 너희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이렇게 물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부실러 버릴 거야. 이렇게 입다에게 말하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겠어, 입다 입장에서는. 입다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무슨 말이냐면 입다는 그들을 이미
뭐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다는 거야,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런데 그들은 정작 와줘야 할 중요한 타이밍이 오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났더니 와서 야, 왜 우리를 안 불렀어? 내가 너와 너희 집을 불질러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니 전사의 피가 끓고 있고, 그죠? 이때 암몬과 싸웠던, 입다가 모았던 사람들 다 비류들 아니에요, 비류. 우리를 얘기하면 조직들을 모은 거예요, 조직. 그들을 데리고서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와서 이렇게 뒷북치듯이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을 도살시켜버리는 거예요. 발음을 물어가지고 우리를 얘기하면 경상도 사람한테 쌀 해봐, 살 이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42,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시볼렛이라고 하는 단어, 발음이 잘 안 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 게셀을 정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실질적인 이익을 위함이다.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이익을 얻어 자기 실리를 위해 가나안 족속을 자신들 안에 방치하고 이용했던 것.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과 성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않았어 이렇게 말해요. 다른 지파들 보면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도 있거든요. 이 둘은 어떤 사람은 언어적인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 번역서를 놓고 그 번역을 제대로 이렇게 보면 쫓아내지 않은 것하고 못하면 같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힘이 있는 거죠. 하지만 타협을 한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면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쫓아낼 수 있어.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거룩을 사모하면 사모하는 것만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을 자꾸 씻어내려고 할 거야. 그렇죠? 내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성숙해 가야 할 사람인 거지 완성체가 아니잖아요. 아마 우리의 최고의 멋진 모습은 죽기 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 마음과 다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일 뿐인 것이지 완성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실은 내가 버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뭐가 있을까? 나를 놓고 볼 때는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던져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 사명에 적용을 만약에 해본다면 이런 거죠. 사명이란 내 이익이나 실리적인 관점이 앞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명에. 목회자로 얘기하면 나의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대부분 선교사님들 여러분 파송지에서 대단히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시거든요. 정말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사역을 하세요. 근데 가끔 정말 어쩌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 선교 사역이 이익이 그 앞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제 제가 네팔 갔을 때도 그런 걸 보고 필리핀에 갔을 때도 그런 걸 보고 이제 이런 거예요. 열악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만들고 홍보를 해요. 많은 응원을 받아요. 근데 현지에 가보니까 그들은 되게 부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녀들은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고 가정부도 있고 편일서를 다 갖췄어요. 차도 몇 대. 남부러울 곳이 없는 정말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사가 가난해야 하는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악한 나라 갔는데 선교사까지 가난하면 뭘로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우리보다 더 가난해. 뭐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부유해야 하는 게 맞아요. 현지에서 많은 스폰을 받아가지고 여기 한국에 와서 병원도 예를 들어 차려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해야 되는 게 맞아. 그죠?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되잖아. 그 속에 복음을 담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함께 서로 어우러져 가고, 그러니까 본질을 담아있는 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더라는 거지, 제 말은. 그렇게 항상 던져야 할 질문이 뭐냐, 야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속에 나의 실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을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는 사역지에서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가, 이거 고민해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을, 제 목회적인 꿈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너무 부유하지도 않고 너무 지질이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냥 딱 중간 정도 선에서 양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걸로 제가 마음속에 염두하고 목회를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거죠. 가난하면 정말 비굴해져요.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왕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균형을 잘 잡아갈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가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자, 사사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아까 그 말씀이에요. 이제 실리주의로 우리가 사명을 바라보게 되면 나타나는 매우 무서운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뭐냐. 이들은 아주 잘못된 그릇된 경쟁 의식을 가지고 사실은 사람들 같은 동족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자, 에브라임 지파가 승리를 축하하기보다 딴진을 걸었던 두 명의 사람이 기드온과 입다라 그랬죠, 여러분. 근데 이 기드온과 입다의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므낫세 지파. 네. 에브라임은 야곱이 축복할 때 므낫세는 우리로 얘기하면 내 형이잖아, 그죠? 나의 형이야, 장자였어.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 축복하면서 장자의 므낫세가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 에브라임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아요. 그렇게 이 에브라임은 언제나 여러분 이제 므낫세보다 내가 앞서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을 놓고 보면. 그죠? 그러니까 기드온과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부각을 나타날 때마다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은 형제니까 가서 야 너희들 정말 수고했어. 내가 함께하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너희들 정말 잘했어. 너희들 정말 잘했어.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니더라는 거지. 므낫세 지파인데 나와 형제 지파거든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더 추앙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좋으련만 정작 가서 딴지를 걸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므낫세 지파라는 거죠. 내가 야곱의 할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받았어? 오른손으로 받은 지파야. 그죠? 모세도 뭐라고 말해요? 야,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뭐에 대한 욕구가 있냐?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 가장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가장 많은 뭐랄까 대접을 받아야 되고 많은 기득권을 누려야 하는 자리에 뭐랄까 이 정신적인 장자로서의 기득권 의식을 누가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늘 그런 뭐랄까 거기에 대한 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욕망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가인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이제 그 정치를 잘못하잖아. 나라가 분열되게 돼. 그때 여로보암이 등장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왜 여기에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므낫세와 연결된 기드온과 입다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된다. 이해가 돼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 장자에 대한 뭐랄까요? 항상 내가 우위를 점해야 되고 항상 사람들 특히 이제 므낫세 지파일 경우에는 나와 형제 지파이지만 내가 너보다 잘 돼야 돼. 왜? 나는 장자야.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문제를 잘못된 방법으로 자꾸 해결을 해가는 거죠. 누가?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제가 어떤 책 읽다가 거북이와 토끼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제가 보면서 한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와 달리기 할 때 여러분 100이면 100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시합이 안 되죠. 네? 근데 왜 거북이가 토끼와 달리기 시합을 받아들였을까? 100번 뛰면 100번 지기 뻔한 경기거든요. 근데 왜 거북이는 이 결정을 받아들였을까? 이거를 결정했을까? 재밌어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거북이는 토끼와 시합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지. 거북이의 경쟁 상대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는 토끼 너랑 내가 시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자신과 시합을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해석이에요. 저는 참 신선하게 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명은 경쟁이 아니잖아요. 사명은 상생이죠, 상생. 상생을 위한 협력 아니겠어요?
사명은 내가 에브라임 지파처럼 주목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사명은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약에 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목적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말씀을 정돈할게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저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혹은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한 구절이 가나안이 만약에 각 지파가 점령해야 할 땅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를 얘기한 완수해야 할 삶일 수 있겠죠. 그러면 사명을 완수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게 뭐냐, 장애물이 뭐냐. 그 장애물이 이 16장부터 18장 사이에서 그들이 실패하고 있는 요인들 속에 우리가 긴장하며 바라봐야 할 내 안의 실패의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오늘 하나만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이 그릇된 경쟁의식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뭐랄까 위험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